자, 오늘 예배를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마지막 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설교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이야기에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사무엘서 말씀을 내일 사무엘서 말씀을 하나 더 전할 텐데 이번 주제가 사무엘서와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보면서 정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은 요나단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죽을 지경에 처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 드는 자 한 사람만 데리고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에게로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2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살육하고 그것을 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이 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승리할 때까지 금식을 명령하고 그것을 어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새벽 일찍 나갔기 때문에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싸움터에 나셨다가 지칠 대로 지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기운을 회복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요나단에게 당신이 꿀을 먹은 것은 사울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히려 백성들이 적의 음식을 먹고 싸웠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을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옳게 여긴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탈취한 양과 소에게 달려들어서 핏째로 먹어 허기를 달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이 백성들 요나단 다 믿음 없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핏째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으니 믿음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배고픔에 고기를 먹은 그들은 핏째 먹은 거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허기를 달래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 믿음이 없다라고 정지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어야 되냐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야, 왜 이들이 핏째 이렇게 먹게 되었을까? 라고 원인 제공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믿음이 옳았다고 생각했기에 백성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한 거예요. 자기가 내린 명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울과 요나단 둘 사이에서 믿음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거를 헤아리지 않은 사울의 믿음이 크다고 한 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모르고 금식을 위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믿음 있다고 요나단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게 요나단이었다.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한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신약에 와서 주님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빛으로 다 조명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안식일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율법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키려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게 복음인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야만 저와 함께하는 앞으로의 여행이 이게 마음속으로부터 아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꾼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도다. 왜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자기 확신에 의한 기도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계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닌 것이 무엇으로 증거됐냐면, 믿음은 나도 살리지만 반드시 남을 살립니다. 믿음은 이기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이타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음에서 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요나단의 생명을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깨어 있을 때 지도자의 잘못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될 수 있는, 만약에 요나단이 여기서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조를 이뤄갈 때에 그 베냐민 족속은 다윗 왕조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이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다 족속과 함께,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나가는 거잖아요. 사울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백성의 올바름은 지도자의 잘못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겉으로 신실하신 장로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0년 동안 새벽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시지 않는 분이세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늘 그랬어요. 무슬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하루에 3번을 1시간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12시가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야 돼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1시간 동안 기도해요. 우리는 1시간을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는 주일이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 아침부터 깨셔가지고 우리를 이불을 다 걷어내고 깨우십니다. 그리고 탁 앞자리에 쫙 앉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한 사람의 지나친 행복은 모두의 불행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믿음이 변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아버님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실 때쯤 해서는 너무 귀한 신앙으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백성이 어두울 때는 어두운 지도자를 주시고요, 백성이 깨어 있을 때 깨어 있는 지도자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을 쏟고 또 쏟아 부어야 하는 전쟁터에서 금식을 명령한 사울은 사실은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지하고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핏째로 먹었겠습니까? 이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지쳤으면 핏째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한 남의 컨디션을 헤아릴 수 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핏째로 먹는 백성들의 현상만 보고 믿음이 없다고 정죄했지만, 정작 백성들이 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돌아보는 이해심은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사울과 같은 잘못을 종종 저지릅니다. 저는 사실은 대천도 신부를 만난 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회중 앞에서 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보다 계속 낫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성공의 신부였으니까, 대신부님은. 그러니까 캐톨릭도 잘 알고 개신교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좋은 점을 잘 알죠. 그러나 개신교가 놓친 게 있다면 죄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 사람들은 어쨌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 앞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죄고백을 다 했다고 사람한테 다 숨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은밀한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적용이 계속해서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돌맞고 있는 이 상황은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늘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것을 찾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도 우리의 자세가, 혹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늘 다윗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나라고 적용할 때 거의 맞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너무 순진해서 몰랐었기 때문에 저분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걸 아는 사람은 다시는 그 길을 갈 수 없거든요. 저는 20대 말 30대 초에 알코올 중독에 걸렸었어요. 정말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한창 때니까, 몸이 좋고 그럴 때니까 시나리오 막 3일에 한 편 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쓴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냥 빵하고 우유만 딱 놓고 커피하고 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플러스 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독 상태였던 사람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는 그 중독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는 그 길을 갈 수 없었어요. 제가 40살 때 소위 청년 체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고 나고 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제 집에 있는 양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양주를 좋아했어요. 모든 걸 제가 싱크대에다 다 깨서 다 버렸습니다. 모든 담배들을 다 버렸어요. 불태우고. 그리고 저는 제가 모아뒀던 비디오 테이프가 몇천 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영화 감독들이 그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DVD 같은 거 갖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불법으로 해서 녹화시켜서 갖고 있습니다. VHS 그걸. 제가 다 태웠습니다. 나가서. 이 세상의 배설물들을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갖고 가지 않겠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 뒤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걸어왔어요, 지금. 그리고 5년 뒤부터는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여 삼창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세상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아 너희들이 믿음이 없도다 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뭐라고 판단하냐면 교회여 너희가 옳지 않도다. 지금 그러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뼈아프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써놓은 글이 있는데 차마 못 읽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알고 있는데 교회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교회만 모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나가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느낄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옳지 않다. 너희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전에 이미 폐기된 분들 그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덧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무가치한 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지나간 억울함에 대해서 땅에 묻힌 아벨의 호소하는 피는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죄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해 가는 것은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해소시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멸망을 가져오고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작은 한 부분에서 이걸 새롭게 보수하고 새로 수축하고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그 품에 안으시고 한국교회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무가치하고 저 사람이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이 더운 날에 제주까지 가서 왜 그러고 있어? 실제로 이렇게 너무 걱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적용은 우리 현대사에서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역사는 옳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을, 주님의 명예와 다 실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그걸 돌이키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위신이 다 추락되더라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너희는 살아야 돼.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달고 단 말씀으로 계속해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지적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적이 나를 점점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폰 바이트제커라는 전 독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고 얘기한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다. 이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잘못은 청산되지 않고 남게 된다.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푸른 말씀이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명망 있는 정치가들이 암살이라는 비문명적 반인륜적 형태로 사라져 갑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존칭 생략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승만을 빼고는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처럼 양면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왜 70년 전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하면 70년이고 100년 전 이야기를 언제든지 꺼집어냅니다. 그만큼 이분이 중요한 인물이고 또 아주 전략적인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이분은 양면적으로 보지 않으면 실제로 이분이 자체가 양면적인 분이었어요. 굉장히 전략적인 고도의, 이분이 굉장히 귀족적인 왕의 혈육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적이고 엘리트였지만 백성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적으로 봐야만 이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공과 과를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비난은 제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80%는 이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승만을 친미주의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단순한 친미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일제 때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을 넘겨주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만약에 한국이 독립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미국의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지만 나중에 탄핵을 받거든요. 거기서 탄핵받는 사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탁통치, 일종의 신탁통치잖아요. 위임통치. 위임통치를 얘기한 사람이 어떻게 독립운동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탄핵받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주장을 굽히지 않죠. 이분은 시종일관 미국에 의해서 한국이 독립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또 그를 이렇게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를 대미의존주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언자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분이 30대, 20대, 30대 때 이미 말한 게 70대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죠, 뭐. 그는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가져다 줄 유일한 국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어떻게 되면, 야, 이거 한국이 정말 중요하구나. 야, 우리가 한국을 독립시켜야 되겠네. 정치가들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이분은 선교사들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기까지는 미국의 정치가들은 사실은 미국의 선교사들의 힘입니다, 이거는. 그래,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밖에 안 되는 개신교인들을 데리고, 사실은 기독교인은 5%지만 통계상으로 3%는 개신교인이야. 당시 70만이 개신교인이니까. 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재헌국회가 열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시작할 때에 목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마음속에 그를 주체성 없는 대미 의존주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을 이용한 용미주의자,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가, 정략가로 인식하고 있는 게 맞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환국할 때부터, 미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미국의 지원하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반도의 독립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북한까지 함께해서 이게 통일정부를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은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대로 다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이 따르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이 자신만이 대한민국을 주도해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엘리트주의 때문, 또 권력력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당시 정세를 정확히 분석한 거예요, 이분만이.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김구도 걸출한 지도자였고, 여운형도 그랬지만 그들이 다 실패하는 데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상수인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만 된다는 걸 이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의 생각대로 대한민국이 수립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한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판단력까지는 뭐 잡음도 있고 뭐 부정 어떤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괜찮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분이 48년도에 첫 선거가 있고 50년도에 그때는 이제 재헌국회에서 대통령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직접 선거라는 것이 허울이 좋았지, 국회에서는 이분의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못 뽑게 하기 위해서 직접 선거안을 붙여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이승만을 뽑게 해서 정권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한국전쟁,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이제, 왜냐면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막 부산까지 피난 가게 되면 자칫 한 발 잘못하면은 낙동강 전쟁이 다 무너지면은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일본까지 갈 계획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정황을 잘 살펴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분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독재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전쟁 중일 때는 절대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제 양면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권좌에서 물러나는 60년까지 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4.19 항거라는 게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전 국민이 평가한 게 뭐냐? 이승만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그렇게 받고 그분이 미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고, 또 한국에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분 개인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의 비극이에요. 어쨌든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분이 권좌에 있는 동안에 그 시대가,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파시즘, 이 파시즘이라는 대로 경도되어 가는 현상이 이승만 한 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분은. 제가 말하는 20%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의 탓을 한다면 그 시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식민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은 늘 존중을 받아야 됐지만 국가가 국민을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원인은 그 시대지만, 그러나 권좌에 있었던 그분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일 갈 위령제 가시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한 4대 종교 정도가 함께 나와서 4대 종교가 각자의 의식을 행합니다. 캐톨릭도 하고 뭐 불교도 하고 원불교도 하고 뭐 개신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다 모든 종교가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위령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사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을 좀 존중해주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들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돌출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숙지를 하시고 참여해야지, 야, 우리를 이런 데로 끌고 와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살 지역을 이제 7개 지역을 프레이워크 하면서 가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주고 넘어야 될 것은, 그분들한테서 이승만에 대한 비난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정부 때 행해졌던 일들이잖아요, 이게 다. 그리고 사실은 이승만 정권 때 이걸 다 은폐했고, 4.19 혁명이 일어나서 잠시 1년 동안에 이것이 살아나는 듯 했으나,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40년 동안 이게 또 다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건 비로소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문민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슬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백조일묘 그 묘가 다시 발굴하려 하다가 1960년 61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루를 내버리잖아요. 가루를 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산산조각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 왜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는 우리는 북한하고 같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1961년 10년을 그렇게 흘러가고 1972년에 이우락 국가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 만나서 드디어 7.4 공동성명을 그때 시작하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 이미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하고의 대화, 소통은 군사정권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민주정권에서 시작됐더라면 이게 욕먹을 수 있습니다. 진보정권에서. 그래 보수정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가들이 왜 대화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그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와 인물을 잘 조화시켜서 볼 이 안목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살 지역을 다닐 때 그분들이 어떤 분은 좀 흥분해서 막 정부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를. 그래서 제가 미리 언질은 뒀습니다. 또 그분들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옵니다. 기도하러 오는데 너무 과한 것은 좀 절제해 주십시오. 해도 사실은 그분들은 투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묻혀져 있던 사람들을 자기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자기 가산을 팔아가면서 그 진실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고 전문가들만 지금 다 배치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참가해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여기까지. 이 파시즘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파시즘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진보적인 민주주의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로 회귀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 지도자가 자기 독선에 빠지는 순간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이거를 견제해 줘야 돼요. 4월의 판단을, 4월의 파시즘에 빠진 겁니다. 이걸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해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이것을 이제 파시즘을 시작한 건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이 무력한 시대가 됩니다. 개인이. 미국이 미국에 이제 빵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그래서, 야, 이걸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반작용으로 이게 안 되겠구나. 야, 이거 집단이라는 것도 왜냐면 그 이전에는 집단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 넘어왔는데 개인의 자유가 방임되다 보니까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수습하자 해서 집단의 힘을 믿는 사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영 논리라는 게 집단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다 이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힘이 되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약해지지만,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방법은 대형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이게요, 10,000명, 30,000명 넘어가면 심지어 50,000명, 100,000명이 되잖아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작은 교회들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꼭 아니에요. 물론 큰 교회를 하면서도 잘하는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그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집단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 속에 있을 때는 내 영성을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적나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희생을 이 대가로 이게 무엇이 생기냐면 여기서 전체주의가 생깁니다. 권위주의가 생기죠. 아주 나쁜 겁니다. 국수주의. 우리만 히틀러가 이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뭐가 나쁘냐면 뭐를 제우선 가치로 내세우냐면 반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정권이나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 히틀러 정권 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예요. 다들. 그러니까 반공주의 국가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게 2차 대전이. 그리고 연합군인 오히려 거기는 소련하고 싸우는데 미국은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아니니까 소련하고 손잡고 연합군이 돼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 역학관계를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는 게 파시즘이에요. 왜냐하면 집단적인 힘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폭력을 동반하게 되고요. 여기는 군사적인 힘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이 따라오면 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연은 다 독재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극좌 공산주의를 유럽 전체를 공산주의가 막 덮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으려다가 파시즘을 선택했는데 패망해 버리잖아요. 이태리도 독일도.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 파시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택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위험하잖아요. 제일 먼저 빠지기 쉬운 건 파시즘인데, 그러나 여러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가는 민주주의를 택하면 결국엔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반공주의와 자유주의를 착각하기 십상해요. 자, 이거 보수주의적인 분들한테 가서 해야 될 얘기인데 그분들이 다 이거에 착각이 빠져서 태극기 흔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주의는 자유주의와 쌍둥이처럼 비슷하지만 이게 극단적인 반공주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으로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시즘은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폭력이 동반됩니다. 이건. 그래서 파시즘은 어디로 가냐면 극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는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를 넘잖아요. 따뜻한 물은 좋지만 우리가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지만 끓는 물은 우리를 죽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극으로 흐르는 순간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파시즘은 뭘로 나타나냐? 극우주의, 극단적 반공주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파시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의식이 발달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택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백성이 구원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우리를. 사무엘서에는 백성이 원하던 구원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독재시대 때 산업화를 이뤄냅니다. 그 시대 때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자산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만부를 넘어가고 우리가 먹고만 살만할 때부터, 그때부터 뭐 하냐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따진다면 산업화 시대 때는 보수주의 교회들이 힘을 써서 그걸 이뤄내요. 그럼 민주화는 진보적인,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NCC가 그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피해에 의해서, 피값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서로 배척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양쪽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제 이 제목이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나라를 갈 때 하나님이 한쪽은 이 오른쪽을 사용하셨고 한편으로는 이 좌측을 사용하셨다는 걸, 그런 우리가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저께 얘기한 우리 동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과 서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남북을 얘기하기 전에 왜 동서가 갈라져 있어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1945년 한반도 남쪽의 가치는 딱 이거였습니다. 반소 반공.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과제. 우리가 반드시 풀어내야 될 거예요. 감당해야 될 것이었어요. 반소 반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안정적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었으면 좋았지만 그 시대에 그게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불안정한 극우적인 파시즘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시대의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 그와 함께했던 많은 지지자들은 다 미국 유학파들이 많잖아요. 일본에 갔다 온 또 유학파들도 다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제 군국주의로 흘러갔지만,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냐면, 그걸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우리는 미성숙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북한이 극단적 공산주의로 나오니까 이것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극단적인 파시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에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보다 더, 이런 시대니까 그렇게 맞서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고통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 DNA가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진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봤지만 저의 기도와 좀 달라요. 여러분들 관역을 정확히 못 찌르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좀 관역을 찔러주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북한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골마 터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지 않고 환자가 자기가 암에 걸린지 모르고 남 위에서 계속해서 수술칼을 들고 있는 거는 아이러니죠. 모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70년이 흘러서 이제 대한민국은 많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데, 그런 희생의 텃밭 위에서 정말 그건 텃밭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그 국가의 틀이 이제 잡혔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미얀마도 뭐든 뭐 부르면 우리가 불렀던 운동가들을 불러대고 아침 이슬을 불러대고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독재가 횡행하는 곳에 한국을 봐라. 한국은 저렇게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지 않았느냐. 우리가 모범 국가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역량을 갖췄냐 하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봐도 우리는 이제 다치지 않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70년 전 민간인 학살을 제가 얘기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그 얘기를 한다고 저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를 지나왔어요. 제가 10년 전에 했으면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정말 지나갔어요. 이제는 진실을 얘기했을 때 이제 MZ세대가 나오잖아요. MZ세대의 절대 가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정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성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를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대가 지금 출현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어요. 저는요, 제가 나이 들었고 늙었다고, 제 사고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저를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독님은 저희보다 앞서가요? 제가 깨어있으라고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은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5%였습니다만은 초기에 미군정의 90%가 기독교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거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선교사의 아들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우광복, 여기 조지 윌리엄스라고 되어 있는 조지 윌리엄스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분을 우연히 알게 돼서 책을 사다 보고 너무 만나고 기뻤어요. 제가 이분을. 그의 아버지 프랭크 윌리엄스는 1906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최초의 중학교인 공주 양명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에 누가 나오냐면 유관순이 이 학교를 나와요. 그 이제 유관순이 영리했기 때문에 공주에서 서울 이하로 이제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랭크 윌리엄스, 아버지 윌리엄스는 한국민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이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조지 윌리엄스는 1945년도에 이제 미군정 24군단이 하지 중장이 이끌고 들어올 때 미 24군을 호위하던 해군 출신입니다. 이분은 해군 7함대 소속의 군의관이었어요. 중령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당시 24군단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고 정통한 장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 와서 배를 정박하고 하산하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갑판 책임자가 하트데렉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우광복 조지 윌리엄스가 보니까 한국인 3명과 함께 막 손짓 발짓 다 해서 막 서로 대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 하트는 뭐 영어에 불어에 이태리어에 막 사용하고 있고 이 한국 사람 3사람은 한국어에 중국어에 막 일본어로 막 얘기하면서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이 조지가 듣고 얘기해 줍니다. 이 한국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과 싸운 독립운동가들인데 하지 중장한테 존경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지금 와서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트가 아니 너는 도대체 한국말을 어떻게 잘 알아들어? 그랬더니 이제 그 배가 정박하려는데 바로 눈앞에 이제 인천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인천에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야. 저기 인천 저기 보이는 저 언덕 위에 저 검은 지붕에 붉은 별빛이 보이냐? 저희가 내가 태어난 곳이야. 그러니까 이 조지가 인천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말을 다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트가 이 조지를 하지 중장한테 데려갑니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군인데도 불구하고 육군에서 사령관 보좌역으로다 전격 특채를 해서 이제 보좌관이 돼요. 그리고 이제 통역을 하게 되죠. 정말 영화같이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가 이제 바로 한국 정치를 주도할 이 48명을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지 중장한테. 근데 왜 어떻게 추천하게 되냐면
인천에서 태어났죠. 또 그의 여동생은 어릴 때 병이 걸려서 한국에서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지는 내 여동생이 묻혀있는 한국 땅에서 묻히기 쉽다 그래서 와서 선교사 공주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공주에 묻혀요. 이 선교사네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지 중장이 야 한국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군정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러면 사람들을 한번 추천해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한국을 잘 알잖아요. 선교사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외국 유학 간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미국 유학파 중심으로 해서 48명, 50명을 추천하는데 48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이분들이 다 미군정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안을 처음에 맡는 조병옥, 뭐 장택상,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해서 통역을 맡는 그 이묘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이 조지 윌리엄스에서 추천받아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그 시대의 최대 과제인 반소, 반공의 천명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처럼 이렇게 진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게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좋은 일 가운데는 나쁜 일도 따라오게 되죠. 그게 이제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소반공을 기치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켜내지만 또 부작용이 바로 전쟁과 민간인 학살에 또 이분들이 주도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대저를 잡아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 저는 과거의 시대에 그것을 너희가 정말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 제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빈대를 잡으려면 초가상가를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빈대를 없애는 방법은 태우지 않고는 박멸시킬 수 없잖아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세간살이까지 다 막 태우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이분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사람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이런 안 좋은 일도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10분만 쉬겠습니다.